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세월은 쏘아진 화살처럼 그야말로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악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점점 구별되어서 거룩한 인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날이 되었을 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태평동교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오히려 기뻐하며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교회가 있을 때 기름 준비하여서 캄캄한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한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저희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장성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를 간섭하여 주시고 권속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주님을 모시는 성전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온의 대로를 걷고 형통의 문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간 예배가 진정과 신령의 예배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흠향하실 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님이 누구인지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바로 믿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기쁨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에 말없이 충성하는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말없이 감당하는 종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신령한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에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을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분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분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을 오직 주 예수라. 사도행전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로운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별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대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전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에는 교동문 5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2번입니다. 모청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52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죄로 물든 이 마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자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거짓 없는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은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에 복종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던 삶을 회개하오니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감안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구원할 의인 10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삶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다짐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제약으로 가득 찬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사랑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위해 자신의 이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우리들의 병든 마음이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기쁨을 얻게 하시며 낙심한 자가 쉼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새기고 세상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손길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를 준비하신 사모님 주님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오고 가는 길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교인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락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전도에 힘써 많은 곡식을 추수하게 하시며 서로 돕고 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땀 흘리고 더욱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더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말없이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의 입술로 드리는 성가대 위에
은총으로 역사하셔서 천군 천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화답하는 은혜로운 찬양의 향기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은혜 오셔서 분녀로 달라 하실 때 왜 지체하며 안 열고 어찌 막대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젤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지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생생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어떤 비평가는 이사야가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700년 전에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참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에 후대에 어떤 사람이 보고 기록했다고 그렇게 비평할 만큼 이 이사야 53장은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은 누구와 누가 대비되고 있습니까? 사실 1절부터 12절 끝절까지 보면은 딱 누가 대비가 됩니다. 누가 대비되느냐?
그가 나옵니다. 1절에는 참 우리의 전한 것을 나오지만 2절부터는 그하고 또 누가 나오지요? 제일 심하게 되는 것은 4절 이하부터 보면 그하고 그하고 우리가 대비가 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신령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을 당하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는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그는 온갖 참 어려움 핍박을 다 받고, 그 대신 우리는 참 하나님 안에서 참 그렇게 편안하고 기쁘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형벌 중에 매달아서 죽이는 형벌을 받았으니 그 얼마나 참 비참한 형벌입니까? 그래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오후 3시에 운명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은 심한 경우는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며칠 동안 안 죽고 꿈틀거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계속됩니까? 그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몸에서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진액이 빠지고 이래가지고 힘이 다 빠지면 탁 죽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당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에 보면은 십자가 말고도 죄수를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전설에 의하면은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합니다. 톱으로. 비참합니다. 톱으로 켤 때 얼마나 참 피가 많이 나오고 어려웠을까.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초대교회 교부 폴리갑은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그 참 뭡니까 한 60몇 년 이런 네로 황제 시기에 많은 성도들이 산채로 그 짐승에게 던짐을 받아서 짐승의 먹이가 돼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끔찍하고 잔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음의 고통은 길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톱으로 켜도 그저 뭐 한 1분, 2분 이렇게 하면 그렇다가 그냥 탁 절명해서 죽는 것이고 이 비참하게 보여도,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이 비참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뭐 생생하게 정신이 있으면서 6시간, 7시간, 10시간 동안 계속 고통을 당하면서 조금씩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게 더해가지고 그 긴 시간 동안 겉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홀몸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죽어가야 됐습니다. 온갖 그야말로 수치심을 다 불러일으키면서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면서도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면서 죽었어야 했습니까? 왜 그렇지요? 예수님은 누구였기 때문에 6월절에 누구?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 어린 양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 속죄제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을 때는 뭐합니까? 칼로 쳐가지고 각을 뜨고 팔다리를 다 끌어내고 피를 흘렸어. 그 다음에 삶아가지고 제사장 가져가고 그 다음에 불에 태워서 드리니까 예수님도 어린 양이니까 뭘 흘려야 됩니까?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아무리 봐도 이 양심에 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무리 봐도 죄가 전혀 없어. 죽일 만한 어떤 잘못이 눈꼽만큼도 없어.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걸 3번이나 고백합니다. 3번이나. 그러나 참 이 여러 사람들의 시위와 위세에 밀려서 양심을 속이고 예수님을 죽도록 사형 판결하고 내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세우고 백성들을 충동하고 했던 것은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어쨌든지 죽음을 당하도록 결정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빌라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아까 뭡니까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빌라도를 중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참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배가 불렀던 그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 아마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권세자들은 이 요구를 하니까 한순간에 싹 태도를 바꿔가지고 강도였던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백성들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주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는 그토록 아꼈던 12제자들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참 이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 바뀌는 이 수많은 사람들,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갔던 12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참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참 안타깝지 않았을까. 물론 나중에 다 돌이키고 뭐 믿게 되겠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던 6시간 내내 단 한마디에 못 없었습니까? 불평이나 원망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 때는 뭐라고 하지요?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다 이루었다. 드디어 내가 이 세상에 온,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고 완수했다는 만족감을 나타내면서 이루었노라. 그러고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서 억울해. 내가 그냥 절대로 죽었어도 너희들을 원수를 잊지 않을 거야. 그러고 죽은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다 이루었노라. 만족했노라. 라고 탈칵 숨이 끊어진 겁니다. 드디어 완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 처음 시작할 때나 도중에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원망도 없고 기쁨으로 만족으로 끝을 맺었다면 그런 삶이 성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실패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33년 살았으니 길게도 못 살았습니다. 그 33년 동안 살면서 가난한 삶을 살고, 아버지는 그 참 가난한 목수였고, 그리고 동생들은 주렁주렁 5명, 6명 있고, 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요즘 말로 하면 뭐지요? 소년가정이에요, 소년가정. 그러면서 참 가정을 이끌다가 동생들이 컸을 때 드디어 공생애를 나왔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제사장들, 권력자들이 핍박하고 탄압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참 뜻을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팍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죽을 때 비참하게 참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나무 십자가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죽으면서 뭐라고 하고 죽으셨다고요?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나 해야 될 일 다 했고 길게 살지 못해도 난 참 이루어야 할 일을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고 만족을 누리면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이제 1절에는 참 우리가 나오지요. 우리.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우리의 전한 것. 우리가 전한 것이 뭐지요? 두 글자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전하는 겁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참 죽으시고 부활한 것까지가 복음입니다. 복음.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건 비참한 실패입니다. 죽어서 끝났으면 그건 비참한 거지. 그래서 끝난 줄 알고 다 도망가고 했는데 벌떡 살아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어. 아, 죽어도 사는구나. 그게 복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참 사람들은 믿지 않고 배척할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믿는다 말입니까? 안 믿는다 말입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좀 믿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 때도 보면은 하나님 반대편에 섰던 사람 말은 잘 믿어.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의 말은 안 믿어. 이상하게. 지금도 악한 쪽에서 하는 말은 잘 들어. 그냥 증거도 없는데 누가 속닥속닥 하면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근데 선한 쪽에 속해서 이야기하면 안 들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세상이 뭐해서?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악하다는 뜻입니다. 예? 뭐 세상 돌이 악하고 뭐 나무가 악하고 바다가 악한 겁니까? 사람이 악하다는 겁니다. 악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팔, 이 누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뭐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출애굽 때 보세요. 애굽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런데도 누게 뭡니까? 누게 나타났느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지요? 안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니까 왕을 삼자고 좋아했는데 권세자들이 예수님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려주십시오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요?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멸망길로 갈 것을 예언한 말씀이 1절의 말씀. 우리가 전했는데 누가 믿었느냐? 내가 봤다고. 주님 부활한 것을 우리가 봤어. 아무리 전해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 주님이 나타나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할 때는 와 하다가 나중에 권력자들이 쫙 힘으로 누르면서 예수님을 죽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저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해. 세상이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2절부터 본격적으로 그하고 우리가 대조가 됩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단 말이지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외모가 어떻단 말이지요?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형편.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내가 살을 좀 빼고 그전에는 한 82, 3kg 나가서 얼굴도 둥둥하고 몸도 제법 둥둥하고 뭐 이리 나가면 그랬는데 이제 살을 빼갖고 그냥 얼굴이 좀 보기 흉하니까 풍채가 좀 있어야 다른 사람이 보고 그래도 좀 이러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사야 53장 읽어주려고 그러다 말았어요. 이사야 53장 읽어주려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래도 좀 딱 보면 그럴듯해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내 친구를 요 밑에 그 설렁탕집 있잖아요. 찾길가에. 그래서 만났는데 우리 교회 누가 지나갔어. 지나가고 나는데 나중에 나보고 그 사람이 목사 같고 나는 목사 안 같더래. 그 사람은 외모가 좀 그럴듯했나 봐. 그러니까 무엇으로 판단하면 실패하지요? 그 예수님 외모가 어떻게 해요? 자 봅시다. 2절에 주 앞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주 앞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세상에 도움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랐는데 어떤 모습이었죠? 자라는 모습이 연한 무엇 같고 연한 순 같고. 그러니까 싹이 나면은 아주 잘 나면 굵직한 쫙 올라가지고 묵직한데 이거는 뭡니까? 연한 순은 싹이 났는데 제대로 물을 못 먹고 마른 땅에 싹이 나면 이게 뭡니까? 키는 쭉 크는데 말라가지고 이렇게 희청희청하게 이렇게 쭉 나온 거 그게 연한 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한 순. 그러니까 참 가늘고 연약한 줄기처럼 쑥 나오고 강하고 든든하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상징하느냐? 험악한 세상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이 볼 때 비참하고 가늘게 보이고 힘도 없게 보이냐?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입니다. 마른 땅은 황량한 세상을 의미하는데 이 황량한 세상에서 충분히 영양 공급을 못 받고 잘 먹어서 뚱뚱하게 나온 게 아니라 이 참 영양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이 따뜻하고 물기가 조금 있으니까 싹은 나오긴 나오는데 아주 가늘가늘하고 힘이 없고 이게 뭐 옆에서 그냥 손가락으로 툭 치면 툭 끊겨서 날아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비쩍 해가지고 일어나서 하나 해서 그냥 뭐 이거는 막 형편없이 나온 그 모습이 뭐라 말입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이고 고독한 사람이고 빈곤한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같이 한마디로 보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보였어요? 신목사같이. 딱 쳐다보면 아휴 저렇게 볼품이 없어 사람이. 딱 보면 그냥 뭐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뒤에 보니까 고운 무엇도 없고 모양도 없고 무엇도 없은즉 풍채 덩치도 좀 든든하고 키도 좀 크고 설결도 좀 뽀얀 게 그냥 외모도 좀 동안이고 좀 참 보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딱 보기만 해도 그 외모에서 풍기는 느낌이 있으니까 막 존경심이 가고 함부로 못할 것 같아. 딱 외모를 보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냐. 이거는 뭐 연한 순 같아. 그냥 순전히 그 모습 보니까 참. 그러니 요즘 사람들은 어디에 신경을 제일 많이 쓰지요? 곱게 말해서 외모고 다르게 말하면 껍데기에 신경 써. 껍데기. 속은 뭐 썩든 말든 어찌됐든 말든 그냥 뭐 속에서 그냥 우작차우작차 했든 말든 어쨌든 말든 딱 나와서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는 이게 병입니다. 병. 학생들도 뭐 그거 아니면 안 입더라고. 전부 다 똑같은 거 입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 신발도 뭐 메이카 뭐 그런 거 똑같이 신어야 되고 뭐 겨울 되면 이 뭡니까 결정한 그것도 딱 그거 똑같은 거 입어야 혹시 남한테 삐낄까봐. 그래가지고 남자는 모르겠고 여자는 외출 안 하려면 최소한 몇 시간 걸려요? 2시간 걸려요. 2시간 걸려요. 안 그런 사람도 뭐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가려면 샤워 딱 하고 그냥 그 다음에 그냥 고대하고 그냥 바르고 그냥 옷 입고 요거 하는데 2시간 걸려. 2시간 얼마나 찍어 바르고 나르고 난리를 해 그냥. 그래가 들어가면 자면 그냥 2시 3시까지 가서 떡이 있다가 그냥 그래도 일어나면 그냥 씻고 탁 하면 완전히 이게 변장이야. 변장. 화장이 아니라 변장이야. 변장. 예? 그러고 나가. 그래서 떡 보면 끝으로 보면 다 똑같이 다 붙어.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 오면 최고로 놀라는 게 뭡니까? 한국 여자들이 다 인형이래. 근데 한국 여자는 희한하게도 다 똑같아 생긴 게 머리도 그렇고 옷도 다 똑같아요. 그냥. 학생들도 보면 어떻게 그냥.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렇게 외모를 중시 여기는데 예수님의 외모는 마른 땅에서 파이하게 나온 줄기 같다는 겁니다. 누구나 부러워하고 동경할 만한 고운 모양이 없었고 살결도 부드럽고 곱고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참 남자답게 좀 우람하기도 하고 근육도 좀 있고 덩치도 좀 있고 또 풍채도 있고 얼굴도 좀 탁 보기만 해도 좀 존경스럽고 좀 배운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좀 있는 집안에 좀 괜찮은 사람같이 딱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딱 꼴 보면 얘는 완전 신목사야. 이 딱 지나다니는 동냥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이 인자하고 사랑스럽고 그렇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예수님 외모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면은 참 뭐라고 했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뭐하도다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너무 감사했다. 시간 50분이 됐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우리는 너무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외모 보고 외모에 치우쳐서 사니까 얼마나 우리 생활이 한마디로 우리 생활이 두 글자로 뭐란 말이죠? 외식이라는 겁니다. 옷 보면 놀랄 옷자예요. 그냥 뭐 다 재버리는 것 같아요. 다 그냥 뭐 또 가방도 보면 다 재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분만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고 외모나 생김새도 뭐란 말입니까? 천민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천민의 모습.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는데 목사들이 그냥 뭐 그럴듯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3절입니다. 그 외모만 그랬습니까? 3절입니다. 그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받은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도 그하고 우리하고 딱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멸시를 받았다 했습니다. 멸시. 그러니까 예수님 딱 보니까 기록 같지 않아. 이거는 신분이 높은 아주 권세 있는 사람 같지도 않아. 딱 보니까 이거는 뭐 내가 그냥 욕 한마디 해도 꼼짝도 못할 사람 같아. 사람 봐가면서 멸시하잖아요. 딱 보니까 이거 요거는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판단해요? 중심으로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딱 보니까 예수님이 외모가 형편없어. 그런데 예수님만 외모가 형편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누구 출신? 어부 출신들. 천민 출신들. 그리고 세리도 있고 뭐 거진단도 하나 있고 이러니 예수님하고 제자라는 것 보니까 저 갖고 뭘 하겠다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당했어요? 멸시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외모가 딱 멸시받는 그 외모였다고 하는 겁니다. 입는 옷도 싸구려 없고 이런 거 입었고 뭐 저런 거 입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일 먼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또 고향에서도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은 문물도 없어 학벌도 없어 재산도 없어 신분도 천민이야 따르는 제자들도 봐줄 거 하나도 없는 다 어부들이야.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어디 가서 고상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도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뭐지요? 밥 한 끼 굶는 건 괜찮아도 남이 나를 뭐 하는 건 못 참아? 무시하는 건 못 참아. 그러니까 참 무시 안 당해도 되는데 무시당하면 하늘나라에서 뭐가 커요? 상이 큽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학자가 있습니까? 뭐 참 어떤 뭐 참 제사장의 후손이 있습니까? 외모라도 곱고 풍채도 당당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 되라. 간고하고 질고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간고하고 질고하고 간고는 어메노고 소로 그러니까 간고는 뭐지요? 슬픔의 사람, 슬픈 일을 많이 당했다. 슬픔. 질고는 뭐지요? 그 질고는 질병과 고통입니다. 질병과 고통.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살면서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정말로 슬퍼 그냥 슬픔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참 병들고 또 참 몸이 아프고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고상하게 잘 먹고 귀중한 음식 먹고 그냥 보양식 많이 먹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삶을 산 겁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그러니까 보지 않음을 받는 게 뭡니까? 예수님 지나가면 재수 없으니까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인사를 하면 그게 보지 않음입니다. 보지 않음. 왜 누구 보면 그럽니까? 문둥병 걸린 분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분들 뭐 비하거나 그랬으면 안 되는데 얼굴이 흉하면 보기 안 좋으면 일부러 못 붙여하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썩으면 재수 없어. 저 온다 저 온다. 저 그냥 돌아가고 모른 척하고. 자 4절로 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 참 마지막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참 뭡니까? 왜
예수님이 세상에 왔으며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면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흠모할 만한 모양이나 풍채도 없게 왔으며 왜 예수님이 세상에서 슬픔을 당해야 했고 질병을 당해야 했는가? 왜 그랬지요? 왜 그랬죠? 그는 실로 누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슬픔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슬픔을 안 당하고 예수님이 슬픔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말 안 들으면 할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심는 대로 뭐 할 수밖에 없어. 거둘 수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어. 그냥 그대로 살아. 너 그냥 그대로 살아. 어쩌겠어요. 그대로 살아야지. 그러고 넘어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득도 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뭐 노력도 해보지만 안 되면 놔둬야죠. 어쩝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게을러서 일하지 않아서 내가 가난을 당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놀기만 했다면 내가 가난을 당하면 그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게 참 그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가난을 겪어야 되고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게을렀는데 누가 가난을 당해요? 예수님이. 내가 게을렀는데 누가 고통을 당해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대속의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난해진 이유, 예수님이 질고를 지은 이유 그겁니다. 그래서 나는 게을렀고 일도 하기 싫었고 공부하기도 싫었고 놀기만 했고 그냥 못 놀아서 내가 보기에는 하루 종일 놀고 평생 놀아놓고 못 놀았다 그래. 평생 뭐 언제 지가 공부를 했나 뭐 열심히 일을 했나. 근데 맨날 못 놀았어. 그래 내가 놀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참 놀았으니까 가난을 당해야 되는데 난 가난 안 당하고 부유하게 살고 그 대신 누가 가난을 당해요? 예수님이 가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쫓겨다녀야 되는데 누가 대신 형벌을 받아요? 예수님이 형벌을 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입니다. 예수님은 주권자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인데 내가 게을렀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놀았는데 그런데 모든 잘못을 예수님이 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잘못했으면 지가 잘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당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5절. 지금 5절입니다. 그가 5절 6절은 극단적으로 그하고 우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하고 우리하고 극단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은 우리에게 있는데 누가 찔림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는 겁니다. 죄악은 우리에게 있는데 상함은 누가 당합니까? 예수님이 상함을 당합니다. 내가 찔려야 되는데 내 대신 주님이 찔려. 내가 상함을 당해야 되는데 내 대신 주님의 상함을 당해요. 내 대신 주님이 찔리고 내 대신 주님이 상함을 당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난 안 찔려도 돼. 난 안 찔려도 돼. 난 안 상해도 돼. 난 가난 안 당해도 돼. 난 형벌 안 당해도 돼. 이게 뭐란 말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다 당했으니까 나는 이제 어디 가게 됐어요? 하늘나라 가게 됐어요.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려. 내가 징계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아서 나는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채찍에 안 맞아도 돼. 예수님이 내 대신 진역 갔으니까 나는 진역 안 가도 돼.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속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뭔 잘못했습니까? 왜 찔립니까? 예수님이 왜 형벌 받습니까? 예수님이 왜 고통당해야 됩니까? 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그래.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 왕 세자, 앞으로 세자 될 사람이 있으면 재수없는 그런 만만한 사람 어린아이 하나 데려와 놓고 세자가 잘못하잖아요.
좁혀야 되는데 세자는 좁혔다가는 지 모가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자를 안 펴고 세자 딱 고개 놔두고 옆에 있는 그 따라다니는 그 종놈을 갖다가 막 죽도록 좁혀는 겁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세자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 야, 이 맞는 거 불쌍하지? 너 바로 행동해. 이거 막 팍 때려놓고, 야, 이 피나지? 너 바로 해. 이게 우리나라 세자를 교육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자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날 옆에 내놓고 누구를 좁혀요? 예수님을 좁혀는 겁니다. 예수님 칼로 팍 찔러버리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너 죄졌지? 너 씨 죽어. 칼로 예수님 푹 찔러버려. 그래도 또 죄져 또 찔러. 그런 거 알면서도 지금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죄를 짓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이 맞고 십자가에 달렸어. 내가 잘못했을 때. 이게 대속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태평동의 목사는 재수없게 맨날 죄 짓지 말라. 그럼 죄질 할까요? 그래도 실수해서 죄 지으면 예수님이 옆에 서 있다가 내가 찔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칵 찔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난 안 찔려도 돼. 난 안 상해도 돼.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원리라고 하니까. 그래도 믿으면 되는데 그래도 안 믿겠습니까? 그래도 안 믿을 겁니까? 그래도 안 믿고 지옥 갈 겁니까? 그래 한다 너무한다 아닙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은 고통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내 대신 고통을 당해 주신 겁니다. 마지막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양이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가 누구지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을 당하고 우리는 십자가만 고통이라는데 30년 동안 가난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을 그 가난한 집에서 주렁주렁 달린 동생들 뒷바라지 다 하고 그거 일하고 벌어가지고 다 미기고 입히고 우리도 옛날에 마지가 희생했잖아요. 동생들 많으면 마지는 대학 포기하고 교육도 포기하고 일하고 동생들 미기고 입히고 그래가지고 동생들 출세하면 형 모른 척하고 도망가버리고 안 그럽니까? 그럽니까? 야 좋겠다 막내라서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세자보다도 우리가 더 나은 겁니다. 왜? 우리 대신해서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찔림을 당하고 주님이 고통을 당하고 그래도 우리는 또 죄짓고 그럼 주님이 또 찔림을 당하고 그래도 죄질 거니 좀 봐주면 안 되니 확 그래도 죄지으면 한다 너무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짓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그냥 용서받았습니까? 그런데도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누구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누구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갔거늘이 무슨 뜻이면 지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 마음대로 해. 끝까지 지 마음대로 죽어도 지 마음대로 해. 그 대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는 겁니다. 눈물로 당하고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습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울은 것은 3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좋아서 우습다는 내용은 안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그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는 지옥 대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기쁨을 누릴 텐데 그런데 넌 나를 위해서 뭐 해주겠니? 그런데 우리가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죄짓고 신앙을 안 지켜서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고통을 나를 위해서 당했다는 걸 깨닫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신앙을 지키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제 죄짓지 맙시다. 주님을 좀 더 위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런 결심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189장입니다. 찬송가 189장입니다.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몸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까한 오늘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태국으로 찬양 선교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가 내일 오후 4시 5분 비행기로 태국 치앙마이 쪽에 가서 저 산골에 가서 아마 선교를 하고 토요일 새벽에 도착합니다. 근데 지금 뭐 감기기가 좀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도 힘들지만 나도 힘듭니다. 일주일 동안. 나보다 앞서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찬양전도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제간에 우애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종으로 오신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희생하셨고 나를 위해 어떻게 고난받으셨는지를 깨닫고 그렇다면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이 날 위해 그렇게 낮아지시고 희생하셨는데
나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불이익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디고 나가겠다는 각오와 결심과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받으시고 훈명하시고 축복하여서 더욱더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많은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이번에 수련회 같은 결산 도구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거 띄워야 됩니까? 그냥 간단하게 별거 아니니까. 네, 수련회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펜션 계약금이 100만 원, 15명 기준이었고요. 우리가 39명이어서 펜션 추가 금액이 46만 원, 그다음에 수영장 미온수가 25만 원, 숲과 석쇠 등 여러 가지가 6만 원 해서 펜션 관련한 금액은 177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준비하는데 14만 1,900원, 고기 외 부식 해가지고 음료수에서 106만 6,320원 지출되었고요. 그리고 김치는 김영현 집사님 참조해 주셨고요. 귤 3박스 이순나 집사님, 쌀 10kg 이소정, 그 다음에 떡과 컵라면은 김민아 권찰님과 양지연 집사가 참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지출 금액이 283만 6,320원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그 숙소가 좀 부족해서 잠자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내년에 한다면 숙소를 좀 편하게, 교회 지금은 아직은 재정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작년에는 뭐 좀 마이너스가 됐고 그걸 이제 뭐 다른 걸로 다 충당했는데 금년에는 아직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거의 여유는 없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조금 잘해서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C동에 있는데 B동까지 같이 빌려버리면, 그러면 젊은 사람은 B동에 가서 지내고 나이 드신 분은 C동에 있고 행사는 C동에서 같이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건물 임대하는 데만 아마 한 70만 원 정도, 기본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15명이 넘으면 15명이 30만 원입니다. 2만 원씩 더 줘요. 근데 70만 원만 더 주면 B동을 하나 더 빌릴 수 있습니다. 최동만 집사님이 한 동 더 빌리면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건 한번 해보고 하자 그랬는데, 한 동 더 빌리면 아마도 여유롭게 잠도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도 금년만큼 많이 참석하고 그런다면 한 동 더 빌려가지고 차라리 B동이 너무하면 D동이 있고 약간 작은 거라도 더 빌리면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거기서 그냥 좀 늦게까지 그냥 떠들고 놀고 뭐처럼, 그리고 저 피곤한 우리 노인 세대는 그냥 푹 그러면서 불만이 없도록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데에서 내년에도 한다면은, 내년은 10월 달이니까 10월 3일이 개천절인가 거의 금요일이고 토요일 이틀간 하려면 안 되겠나. 하려면 한 미리 다 예약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의논해서 내년엔 더 재미있게 불편 안 하도록 잘했으면 어떠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